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구약성경 1154면입니다.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명하신 두 번째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어제는 토판을 가져다가 마치 미니어처처럼 예루살렘을 파놓고 그 위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철퇴를 내려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라 라는 상징 행동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문화와 이 당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민다는 것 혹은 또 수염을 민다는 것 이것이 현대 문화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멋으로도 사람들이 젊은 세대는 머리를 밀곤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세계관으로는 큰일 날 만한 일이죠.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도 수지발보 신체 부모라고 하여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 소중히 지켜야 한다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성경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똑같죠. 근본적으로는 부모에게로 물려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몸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 하나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는다. 이 정결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삼손도 나실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았었죠. 이 머리를 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조금도 해하지 않겠다, 아끼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에스겔 선지자로 이미 살아가는데, 그가 만약에 머리를 삭도를 내서 민다, 수염도 싹 밀어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겠죠. 현대에서도 이제 다른 경우는 몰라도 목회자들이 머리를 싹 밀어버린다, 그럼 아마 큰 무슨 신병의 변화가 있던지 큰 사건으로 여길 겁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절대 머리를 밀지 않는 선지자가, 길게 늘어뜨리는 선지자가 머리를 깎는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자가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럼 왜 머리를 민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도 머리를 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크게 슬픔이 있을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또 때로는 머리가 거꾸로 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를 당할 때 그렇습니다. 전쟁이 선포가 될 때도 머리를 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스스로 머리를 민다는 것은 큰 슬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수치의 상징, 내가 머리가 억지로 강제로 밀리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상징을 하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3등분을 하라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서 3등분을 하되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즉 지금 아마 이 상황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토성을 거의 다 쌓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전에, 즉 다 애워싸는 날이 되거든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터럭 중에 조금은 옷자락에 싸서 고이 두되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고 나머지는 두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추해 달라고 했죠. 이게 어떤 것을 추해 다를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이집트의 피라밋을 가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례 행렬이 쭉 있은 다음에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여우 앞에서 추에 다루는 모습이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라는 의미가 고대 이집트부터 있었는데요. 어떤 것을 무게를 단다라고 할 때 고대 사람들은 양심의 무게를 쟀습니다. 고대 상형 문자에 보면은 여우가 앞에 늑대와 같은 동물이 서 있는데 깃털과 심장을 이렇게 저울추에 답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무거우면 양심이 썩어버린 겁니다. 양심이 뭐가 잘못되면 이 깃털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 여우가 심장을 확 먹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양심이 깃털보다 가벼우면은 쇳덩구리가 양심의 해를 굴리면서 다시 환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최초로 이제 사람들 중에 환생한다라는 개념이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에 나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었죠. 이 머리카락을 3분의 1씩 나눈다라는 것은 그 머리카락을 단지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 속에 사람들의 양심을 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그 무게를 재는 겁니다. 단지 그냥 머리카락의 무게를 재 3등분이 아니라 이 속에는 삭도를 댔는데 얼마만큼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라.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은 두어라. 그리고 나서 이 상징에 대해서 바로 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속상해하실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으로 추측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방 나라들을 너희가 구원하게 할 내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나를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더 많이 깨뜨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 율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율례를 지키기보다는 이방인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율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방인들보다 더 어겼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이 있습니다. 삶.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도 분명하게 있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법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난한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상해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의 속성 가운데 사람들에게 탈취한 물건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을 압제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 율례를 주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이웃들을 잘 돌보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벌을 내리시는데 거꾸로 이방인 중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고 내 백성을 삼았다면 거꾸로 이방인들 앞에서 직접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10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일이 먼저 생기는데요.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기서 이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 비참한 일들도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은 그냥 처음부터 아무 걱정 없이 믿음을 잘 순수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아니라 혹독한 어려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참혹한 일들은 바로 10절과 12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느냐,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 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말려 죽입니다.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점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기근으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아이 한 명이 죽어서 나중에 아이 판결을 하죠. 그때도 보면 아이 한 명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성읍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칼에 엎드려져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는데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는데 또 다른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열심은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열심히 구원하셨다라고 우리 보통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할 때 나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이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규례와 율례를 어길 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다. 그때 바로 무섭게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절대 그러지 마라. 참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할 때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 심판이 끝난 뒤에 분을 푼 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화를 내시는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다가 더 이상 선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놀랍게도 남은 자들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애통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신약 시대를 열어가고 또 믿음을 박해의 시대에 지켜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가 많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자. 바로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은 사람들처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서 내 옷자락에 싸고 그건 지켜라. 그게 바로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우리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오랫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렸던 그들을 보시고 이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때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고와 사인들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이웃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진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